특히 이상하게 주말하고 주초에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오는 비는 괜찮은데 주초에 오는 비는 저는 싫습니다. 제가 월요일 쉬니까 여름, 이 짧은 여름에 월요일날 이번에 꼭 그렇게 비가 많이 와요. 내일도 또 그렇게 바람 불고 이거 참 사람이란 그래요. 항상 모든 게 다 자기한테만 좋아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믿지 않을 때는 나를 좋게 하는 거. 이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뀌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그거 바로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스크린 1번 봅니다. 술이 왜 씁니까?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 술을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닮아서 그렇지. 홍인수 권사님 굉장히 웃으시는데 술이 왜 씁니까? 인생을 닮아서 그렇게 쓰지. 술이 인생을 닮아서 쓰다는 거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눈물나고 고생스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당한 일들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말하지 않고 저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마다 한평생을 살면서 눈물 나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아요. 안 울어본 분 여기 있습니까? 미국에 와서 안 울면서 살아본 분들 있어요? 만약에 나는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고 살았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어봐야 사람이 자기 눈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울어봐야 인생이 뭐라는 걸 알아요. 사는 게 뭐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아픈 심정을 나도 같이 느껴줄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써요. 고생스럽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쓰리고 마치 칼에 것처럼 쓰리고 아픈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이렇게 쓰고 또 쓴 일들이 그저 몇 번으로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연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겨납니다. 어제 뉴스를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캔사스주에 사는 70대 노인이겠죠. 70이니까. 이분이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했는가?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서 사는 게 좋다. 70 먹은 노인이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그래서 이분이 은행에 가서 총도 없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쪽지를 써가지고 은행 텔러 직원에게 내 주머니에 총이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러면 줘요. 예, 줘요. 은행에서 절대 직원들 항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00여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는가? 아니에요.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서 그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왜 당신이 은행 강도를 했는가?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편하고, 감옥에 가면 새끼 따뜻한 거 먹을 수 있고, 병이 나면 치료까지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주니까 오히려 감옥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보면 동기가 악한 동기가 하나입니다.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다 얘기 들어보고 무혐의, 무죄, 우리가 사는 인생길, 배우자로 인해서 또는 자녀로 인해서 쓰게 될 수 있어요. 쓰게 될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쓰게 될 때 있어요. 우리가 그 쓴물을 먹게 될 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인생길, 건강으로 인해서, 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내가 잘못하는 실수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써서 울게도 되고, 때로는 너무 써서 행복도 하게 되고, 참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쓴 것이 인생인데, 이 쓰기 쓴 인생을 달게 만들 길은 없는가? 이 쓴 인생을 달게 만들 방법은 없는가? 사람들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게 되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달달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와 재물뿐 아니라 쾌락과 즐거움으로, 또 명예나 직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지식이나 학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의 삶을 얼마든지 달게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줍니다. 웃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여러분 만들어줍니다. 분명히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재물이나 소유나 이런 자리나 어떤 지식이나 학이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인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잠시는 우리의 삶을 달게는 해줍니다. 잠시는 달게 만들어주고, 잠시는 웃게 만들어주고, 조금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우리를 더 울게 만들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잠시는 우리로 어떻게 해줍니까? 날고 뜨개는 해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도 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들이 이런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는 여기 있고 잠시는 우리 곁에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곁에 영원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3장에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참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을 달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꽂으면서 우리가 달콤한 맛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서 확 달아나 버리고 확 없어져 버리고 확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의 이 쓴 인생을 달게 만들 어떤 길은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이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어떤 해답을 줍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우리의 쓴 인생을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건너주려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3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3일길을 걸어가는데 적어도 얼마만한 사람들이 건너갑니까? 150만 이상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광야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50만 이상이 때를 지어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얻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떼와 가축떼와 함께 150만 이상의 사람이 광야의 길을 3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물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물수송 차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길인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그들이 가졌던 물은 뭡니까? 가죽 부대에 놓은 물주머니에 있는 물밖에는 없습니다. 그 물주머니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그 가축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마실 물이 마침내 3일 만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이 딱 떨어졌는데 마침 한 곳에 큰 물샘이 있었습니다. 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그들의 손으로 물을 훌쩍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이 그렇게 말라서 그들이 가서 그릇으로 물을 또 마셨지만 손으로 떠서 마셨지만 그 물이 너무나 써서 그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가축조차도 못 먹는 그런 아주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종살이를 하였지만 우리가 물을 못 먹어본 적은 우리가 물을 못 먹어서 우리가 갈증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을 맞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이제 물이 없어서 우리만 사람만 내 가족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가축들도 다 죽게 된다. 오히려 애굽이 더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의 비판의 소리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 물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백성을 이곳까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집니다. 물에 던지자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쓰디쓴 물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그 물을 얻게 되고 마시게 됩니다. 그 단물은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가 되고 생기가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되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질 즈음에 그냥 물을 주어버리고 말지, 왜 그 쓰디 쓴 물을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그냥 물 주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큰 비를 내리든지 큰 강을 하나 만들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꺾고 인도해 내신 분이시니까. 그 기적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터져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기 전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보게 하셨는가?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단물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당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 가면 죽음만 있는 그곳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런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당하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그들로 처음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했습니까? 그냥 바로 한 사람 죽이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쓴물이 단물이 된 이 기적,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길을 갑니다. 이 세상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 길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 천국이 여러분 아닙니다. 착오하지 마십시오. 낙원이 아닙니다. 착오하지 마십시오. 유토피아가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발을 붙이고 영원히 내 집을 짓고 살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러나 나그네처럼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이 세상 길은 광야의 길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길이 거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사막해갑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점점 여러분 두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보지만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라고 붙들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쓴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물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의 슬픔의 인생을, 우리의 무소망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흘려질 때, 우리의 인생에 쓴물을 마시게 될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눈물을 기쁨으로, 쓴물을 단물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나와서 믿고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다윗을 봅니다.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쓰디쓴 인생의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길을 가셔야겠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까지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무희망,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디로 피하게? 무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길에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꼭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다윗의 쓰디쓴 인생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아픔의 눈물을 즐거움으로, 고통의 눈물을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절대적인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30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잠깐이지라도 그의 은총은 평생이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쁘고 눈물을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성경에 한나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받고 슬펐습니다. 대적 군인나로 인해서 실현당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통곡했습니다. 군인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소망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자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데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5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또 한나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흥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에서 눈물을 제해주셨습니다. 슬픔을 제해주셨습니다. 쓴물을 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쓴물을 제하시고 우리의 삶에 단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슬픔과 눈물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또 하나님만 믿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유명한 가수고 또 그림도 좀 잘 그린다고 하는 조영남 수령에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분을 집중 파헤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남이 그린 그림을 자기가 약간 써보고 자기 이름을 써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것이 가짜다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냥 살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분 뭐 얼마나 수입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남이 그린 그림을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 자기 뭐 선악 몇 번 되고서 그걸 여러분 몇백만 불, 몇천만 불씩 받아서 수입을 챙기는 지금 이분이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한국에 또 유명한 화가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림만 그리기만 하면 그림 한 점이 수억 원이 돼요. 수억 원. 1억이면 미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2억이면 20만 원, 3억이면 30만 원. 1년에 그림 한 점 그려도 여러분 1년에 그 30만 원을 어디 갔습니까? 뭐라는 게 써요? 유명한 사람이고 그림 한 점이 수억 원씩 가고 그러면 욕심 부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린 10석점의 그림이 가짜라는 게 들어요. 왜 가짜인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그린 걸 자기가 약간 덧칠하고 자기 이름을 써서 수억 원씩에 판 거예요. 그래서 10석점이 가짜라고 판명이 나서 지금 법원에 고소를 당하고 법정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큰 돈이고 앞으로 여러분 그리기만 하면 그거 다 돈인데 그리기만 하면 그분에게 그거 다 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욕심 낼 것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망신을 당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쓴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위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요. 뭘 내려놔야 됩니까? 욕심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 주시는 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거기에 넘어서 지나치게, 거기에 넘어서 과하게, 거기에 넘어서 내 것 아는 것까지도 내가 취하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물 인생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쓴물 인생이 얼마든지 여러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간대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잠깐은 웃음을 주고 잠깐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쓴물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 야고보 사도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어놓으라고.
나는 살아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라.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너희도 신앙의 길을 가려면, 너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바른 길로 가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가르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세상에 딱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 의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내려놓으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내려놓으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딱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왜 책임지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해. 하나님 간섭 안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내려놓고 주님하고 그에게 빈손 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딱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욕심부리고 많이 가져도 인생 태어날 때나 인생 떠날 때나 똑같아요. 빈손 내려놓으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단물 인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